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중보받는 우리들의 모든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백 처음부터 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이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입술의 말과 거룩해진 내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렇게 나갑시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그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우리의 온전한 삶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완성시켜 주실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모든 것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해.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거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한 번 더 주를 영원히 송축합니다.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거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우리가 여전히 요동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 한 번 더 우리의 산성이시여 우리의 방패 되신 주님 앞에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반석,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승리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성도가 되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많고 부족한 많은 우리가 그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패, 우리의 힘, 우리의 기업,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그 강한 성루, 우리의 도움, 우리의 중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에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청년들 가운데도 하나님 다가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챕터를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이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인자가 맡게 될 고난 그리고 인자가 맡게 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자신을 낮춰서 서로를 섬기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이제 따르고 그 사람을 추종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좌편과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다른 제자들을 다 이제 제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욕심이 이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꿈은 이루어질까요? 이들의 꿈이 현실이 될까요? 길을 걷는 예수님과 제자들, 이 주제가 마가복음 전체에서 뚜렷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적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한 언급이 명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제자들을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이제 뒷발걸음을 보면서 함께 따라갔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따라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알 수 없는 어떠한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놀라기 시작합니다. 놀란다라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3번 정도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할 때의 내용은 서기관과 다른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가버나움 회당 등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반응이 놀란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했던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불가능하다라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그들은 놀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이 놀란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이 발걸음이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제자들이 슬슬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게 됐겠죠. 이러한 놀라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본문에서 표현한 대로 앞으로 자기가 당할 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즉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며 그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 어려운 일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그 굳은 결심 뒤에서 제자들은 그 뒷걸음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에 제자들은 압도당하며 두려움과 놀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33절과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말씀 가운데 언급되었던 인자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 자신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나 험한 길을 갈 것이며 얼마나 힘든 길을 갈 것인지를 실감을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죽음 이후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부활 앞에 나열된 죽음을 향한 과정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거듭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메시아의 사상, 이것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 유대 땅에 오셔서 영광스러운 유다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다시금 이야기하시죠. 나는 조만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방인 손에 넘겨져서 모욕을 당한 후에 고난을 받은 후에 분명하게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제자들은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여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자 2명이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멘.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숨겨진 태도를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길 원하셨어요. 이들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듣길 원하셨습니다. 이들의 요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은 놀랍게도 가장 높은 지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7절에서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이렇게 기록하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예고에 이은 그들의 이와 같은 요청, 그들이 인자로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얼마나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할 인자로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왕적인 권위로 이 왕국을 다스릴 사람으로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왕국을 건설하실 때 나를 그 높은 지위에 올려달라, 나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나를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부자 관원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베드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부자는 재산을 버리기가 어려워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나는, 우리 제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업을 다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족을 다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만한 상급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겠죠. 이 마음이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12명의 그 모든 제자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자신들이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말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이 마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흥분했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오시면 나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겠구나. 한껏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높은 자리에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좌편과 우편은 다양한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구약과 유대 문헌에서는 왕의 존재를 두고 우편은 가장 높은 서열 혹은 가장 친밀한 사람, 이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게 우편이었어요. 왼편은 오른편에 앉은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높은 지위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좌우편의 자리는 메시아 왕국에서의 통치자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최측근의 자리에 나를 앉게 해달라라는 요청이었어요. 이러한 요구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이 계급적인 구조의 서열을 갖겠다라는 그들의 생각에서 이러한 발상이 전환했겠대요. 예수님께서는 그 서열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계급에 따른 자리의 배정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을 때에도 이것이 변함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급은 당시 문화권에서 속한 사회를 조직했던 근본의 뼈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는, 이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마가가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이 흐름을 볼 때는 제자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사회 문화적인 관습으로는 정당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논하셨죠. 그것은 문화를 거스르는 역행의 길이었습니다.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없는 어린아이와 본인을 동일시하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미천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고 이미 가르침을 많이 주셨어요. 무엇보다 그들의 선생인 예수님 자신이 당시 유대 사회가 기대했던 것처럼 첫째가 되고자 오르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첫째가 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에 의해서 희생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메시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기도 할 만큼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세상을 평정하고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땅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느낀 제자들이라면 그들의 행동은 어때야 됐을까요?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됐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동행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못할 망정,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기라도 했으면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죠.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 속썩이는 제자들의 요청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너네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가볍게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물어보시는 질문은 이거예요. 너희가 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이 말씀이 고난, 즉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게 되실 것과 같은 종류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쉽게 답변을 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 질문에 39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알고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을까요? 결과적으로 볼 때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다시피 했던 사람이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순교는 아니어도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고난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의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이 대답을 할 당시에 자기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증언하는 사도로서 이 고난을 당하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용감한 답변에 예수님께서는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내 옆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고난은 누구든지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을 주고 말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을 주고 말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구라도 내가 고난을 당할 테니까 그 고난에 합당한 보상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테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테니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라는 게 무엇입니까?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거래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인간이 어떠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나와 대등한 자리로 이끌어내려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어떤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겐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평탄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엔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게 보상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보상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떠한 보상도 주님께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들과 나누었던, 하나님과 나누었던, 예수님과 나누었던 이 대화를 10명의 제자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이러한 반응을 들었을 때 사실은 10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욕망이 있었겠죠. 그들은 이미 전에도 틈만 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라고 논의를 하고 다투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낮아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욕망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욕망은 사그라들지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가까이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4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위 세상의 권력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간단히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힘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네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일반적인 가치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은 세상과는 정반대였어요. 43절과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44절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 제자가 추구해야 될 권세는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소위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죠. 따라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권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섬기는 것이 권세가 맞을까요? 섬김을 받으려면 권력자이고 권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승진하려고 하고요. 사장이 되려고 해요. 왜요?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권세는 세상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에게서는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도 항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4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과 우리들이 깊숙하게 새겨야 할 권세의 개념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범에 근거한 것, 그것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권세예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세상에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분은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셨어요. 여기는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대속물은 노예나 포로나 죄수를 석방할 때 지불하는 돈이 대속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석방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의 값으로 우리를 석방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의 기준을 판단해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엄청난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자는 영광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예언 또한 성취하시는 분이 진정한 인자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세상의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기능까지 본받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자로서 섬김의 자세와 고난과 죽음의 운명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람들을 섬기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높은 자리를 탐합니다. 항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가장 교묘하게 안 그런 척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매일 단단하게 다지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항상 목숨을 버려 섬기는 주님의 모델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목표물을 절대 놓치지 않는 미사일처럼 우리의 교만한 마음에 불을 질러주십니다. 우리의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에 깨트려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와 같아요. 이 말씀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이것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낮아질 수가 없어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낮아질 수가 없죠. 이것은 제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높아지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면서 낮은 자로서 섬기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그것을 높아지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겸손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섬기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행동이 칭찬받으려고 하는 행동일 때가 있습니다. 버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로 이웃을 섬기고 있지만 칭찬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이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끼리는 속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열심히 한다, 저 사람 참 잘 섬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좋지 않은 마음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묘한 마음까지, 속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굳은 마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 마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대로 행동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을 준비가 되지 않은 제자들에게 죽으라고 떠밀지 않으셨어요. 낮아질 준비가 되지 않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을 꾸짖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본인께서 가야 할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본인께서 가야 할 길을 열심으로 가셨어요. 본인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이 길을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하게 지키며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길을 따라가야 하는 주님의 제자인 줄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고 계시죠. 그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그곳 가운데 가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높아지는 위치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 그곳 가운데 가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열심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도리어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으로는 높아지고 싶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군림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 그와는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섬겨야 된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할 때 이 가사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져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순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본인들이 높은 위치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2명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10명의 제자들까지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이 나누었던 대화를 들었을 때 화를 낸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마저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더 높은 곳에서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모습 가운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참 많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참 섬김 받고 싶어 합니다. 대접 받고 싶어 하고요, 배려 받고 싶어 하고요. 그게 인간의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모습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선 섬겨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권력과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들, 또한 권세를 행사하고 싶은 마음들,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마음들, 섬김을 받고만 싶어하는 그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서 먼저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먼저 낮은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고, 첫째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 또한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을 때 자신들을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신들을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최측근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들,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부족한 마음들 주님 앞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또한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권세를 휘두르고 싶어 했던 모습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했던 그 제자 또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되려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승진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밑에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한 가지의 진리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이 옳은 모습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에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시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첫째가 되기 위해선 마지막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높아지라고 하면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다짐한 그리하여서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첫째가 되기 위해 마지막 자리 가운데에서 섬기기로 다짐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은데요. 그 교회 소식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교회 측에서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모이고 또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일 통독이 시작이 되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온라인 성경 공부가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간략하게 써 있는데 저희 그 청년부 주보 말고 내용이 많아서 다 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당 그 본예배, 이것도 본예배지만 1, 2부 예배 주보를 참고하시면요, 나가시는 길에 그 통독에 대한 플랜과 그리고 성경 공부, 온라인 성경 공부에 대한 플랜을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간지 같은 게 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시는 길에 본당 주보도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함께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특별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저희가 원래 1월, 4월, 7월, 그 다음에 11월 이렇게 해서 분기에 한 번씩 왜 가평 저희 기도원 가서 밤새 예배 기도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가지 못하니까 네, 타이틀이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강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본당에서 있는 금요 기도회 또 희망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청년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있었던 동계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진짜 사실 너무 많이 걱정했거든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율도 너무 저조하고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 예상한 게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분 너무 잘 참여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수련회 기간 중에 이렇게 상품 받게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제가 일일이 다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잘 본인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령을 나가시는 길에 오신 분들은 해가시면 되는데 오늘 또 저기 총무 강만호 형제가 못 와가지고 미리 준비를 못 해놨어요, 뒤에. 그래서 조금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면은 저희가 얼른 준비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선물을. 네, 그러고 지난 주일 그 총회, 저녁 온라인 총회 할 때 또 생일 축하도 있었는데 1, 2월. 그래서 그때 못 오신 분들은 원래 안 주려고 했지만
오늘까지는 드릴게요. 그래서 저기 임예자매님도 계시고 예찬 형제 그죠? 맞나? 예찬 형제 맞죠? 네, 생일이었죠. 그래서 홍택 형제도 있었고 뭐 혹시나 저희가 이렇게 몰라서 못 불러드린 분들 계시면은 생일이라고 일요일 민증 까시면 돼요. 민증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선물 받으실 분들이 저희 삼시세끼 수상자들 있어요. 본인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제가 빠르게 불러드릴게요. 15일 올출하신 분들, 15일 선물 받으실 분들이 김채연, 박준경, 이혜원, 추찬송, 그 다음에 10일 받으실 분들 김건우, 김다혜, 김소연, 김홍택, 최예은, 한은진, 그 다음에 5일 받으실 분들 강은정, 진태현, 참가상, 김서연, 문지석, 박선욱, 송태경, 이성현, 최혜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가시는 길에 또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고 또 받으실 분들이 계시던가. 그리고 삼시세끼 우리 스태프들 있죠. 네, 수고해 주신 저기 뒤에 있는 김채영과 최예은, 그리고 한명규 목사님, 또 연주해준 문지석 형제, 또 업로드해둔 추찬송 자매, 이렇게 선물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요.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신입생 멘토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것도 총회 때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신입생들 제대로 이렇게 소개도 못 해드리고 정식으로 그러고 있어가지고 좀 청년부 정착에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거창해서 멘토지 뭐 이렇게 조금 더 챙겨주고 이렇게 연락 한 번 더 해주고 하실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임원진이 또 수가 적다 보니까 여기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서 함께 좀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 이상 청년부, 그러니까 새내기만 아니면 되는 거죠. 신입생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모집될 때까지 저희가 모을 겁니다. 그래서 한두 분이라도 네,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많은 혜택을 거기 혜택 하나밖에 안 써 있는데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절대 막 성경 공부 이런 거 인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새내기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청년부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안 한 얘기가 있나? 네, 일단 없는 것 같고 우리 마지막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를 따르는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님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온 열방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실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